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요. 또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또 나타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발전, 행복과 또 축복은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일단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숨겨진 것을 찾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자, 오늘도 숨겨진 더 좋은 방법들 많이 찾아보시고요.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이 572의 구조, 이걸 통해서 좋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죠. 5는 그림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한 번쯤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요.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질문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인데, 내가 알지 못해서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뭔가?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몇 개만 이렇게 스스로 해보셔도 숨겨져 있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내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572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이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제목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성경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몇 개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요,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죠. 말씀 따라 가는 길은 승리와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앞에 십자가 서 있고요. 그리 가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명등을 들고 그 길을 찾아가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있고요. 들고 가는 손전등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이 길로 가는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불을 밝혀주는 손전등의 특징, 그리고 그 결과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길을 비춰주는 손전등과 같은 말씀. 또 하나는 그 길로 가는 사람. 아무리 좋은 길을 알려줘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그 길로 안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신앙 앞에서는 좀 바보스러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로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고. 또 이것을 해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 바보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똑똑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만듭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고 바보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보스러움은 알고 보면 가장 위대한 천재가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나요? 우선 왼쪽에 십자가가 커다랗게 서 있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또 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그 길로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위에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또 찾아보죠. 생각해보죠. 시편 119편 105절 등불이 되시는 말씀. 제 인생을 비춰주고 등불이 됐던 말씀들 몇 개 적어봤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4절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말씀. 그래서 선교가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모습, 나의 참모습, G7이 탄생하게 된 말씀. 요한복음 3장 32절 방황하고 있을 때 천국문을 열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운동, KDM이 탄생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게 된 말씀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길은 있구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도 길은 있었고 또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아도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보셨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 떨어졌지만은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길이 있었고 다 길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10장 13절. 로마서 8장은 제가 제 자신을 학대하고 또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하고 할 때에 자유케 하신 말씀, 승리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GTS가 탄생하게 된 말씀이고요. 신명기 16장 15절 제가 늘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만약에 헛된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는 말씀. 창세기 13장 내 발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제가 참 열정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를 보시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참 평생 열정, 도전, 이 길을 걸어왔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말씀들이 바로 창세기 13장, 요수아서 1장, 마태복음 7장, 7절로 그야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또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 외에도 제 인생을 만들어 오고 제 인생의 등불이 되어줬던 참 많은 말씀들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한 한 사람의 모습, 다음 그림은 십자가 앞에 가서 승리하는 모습, 이렇게 적어볼 것 같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제 비전을 쓰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GTS 묵상을 할 때마다 적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비전들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제 스스로가 이루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전은 정말 놀라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신 거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해 보시고요. 어제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뭔가요? 역시 저는 오늘 각 구절마다 하나씩 더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노력.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주의 가르친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항상 내 삶에 비추고 길을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저는 절제라고 적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절제입니다. 절제. 말씀을 따라가려면 절제가 좀 필요하죠. 네.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 또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또 말씀을 따라가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거 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또 참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 우선 명철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악에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고 있다. 자기 발에 등불이 되고 있다. 길에 빛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품의 이야기인데요.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네. 우선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갖는 성품,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품, 절제할 줄 아는 성품, 또 명철하고 지혜를 얻는 성품, 거짓 것들을 미워하는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가는 인생관, 이런 성품들은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하나는 성경 읽기, 또 하나는 묵상하고 소통하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말씀을 우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면, 소통하면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무 잘하는 방법. 늘 말씀드리죠.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전문가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선 하나는 이론에 밝습니다. 이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상이 많아요.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용할 줄 압니다. 응용.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221의 구조가 있죠.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 한번 더 떠올려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 내 미래 비전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하나하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방법인가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말씀, 지혜, 확신, 감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